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음,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뭐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일단 이 컨텐츠를 왜 정기적으로 제작을 하고 왜 그렇게 주기가 긴지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일단 뭐 기본적인 것부터, 호흡 수련. 호흡 수련의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정말로 수많은 방법이 있고, 지식 호흡, 조식 호흡, 여러 가지, 숨 쉬는 길이를 맞춘다던가, 내뱉는 길이를 더 길게 한다던가,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제가 가장 음. 그거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상기증. 주화인마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게 왜 걸리느냐? 그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호흡 수행이든 고행이든 간에 마음이 청정해야 되는데 뭔가 욕심이 있다.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불로장생을 하겠다. 신선이 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뭐, 당김의 법칙을 활용해서 부와 명예를 얻겠다. 그런 게 있죠. 그런 욕심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만약 호흡 수행이 잘 돼 있고, 많은 공부를 하셨다면 상관은 없는데, 일단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호흡 수행을 하게 되면 기운이 생기게 되는데, 그 기운이 그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일단 사전적으로다가 이제 좀 많이 배우고 좀 도인분들이나 수행자분들 많이 접하고 좀 많이 배우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실제로 이제 많은 수행 단체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그, 상기증. 그러니까 호흡을 아래로 못 내리고 욕심으로 깊게 하다가 이제 호흡 길게 하면 좋다고 해서 길게 하다가 이제 상기증이 와서 빙의 증세 그런 경우로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달아야 돼요. 달다. 그러니까는 달콤하다. 이거 어떻게 언어로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밥 먹을 때, 쌀 먹을 때 그 밥을 오래 씹으면 그 달콤한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도 밥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예, 밥솥을 하나 주문을 해서 어, 밥을 해서 먹었는데 맨날 빵, 고기, 치즈 이런 것만 먹다가 밥이 달더라고요. 달다. 근데 그 맛이 깊은 맛이 있어요. 반찬이 따로 없어도 물론 간장은 좀 넣긴 했는데 네. 호흡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단번에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음, 호흡을 천천히 하다 보면 어떤 욕심도 갖지 않으시고, 갑자기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요. 그, 오묘한 지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순식간에 들어가요. 그냥, 몸이 이완이 되면서,
순식간에 편안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수행의 목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수행의 목적이 뭐냐? 뭐 깨달음을 얻는 거냐? 뭐 도통을 하는 거냐? 어떤 초능력을 얻는 거냐? 뭐 예지력을 얻는 거냐? 뭐 불로장생, 불로불사를 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것도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수단으로서 이제 수행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단 호흡과 복식 호흡, 단전 호흡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만났을 때 고향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음, 어떤 불만, 근심도 없고 그냥 잠깐 휴식하는 것처럼 운전하다가 잠깐 휴게소 들리는 것처럼 네, 그런 편안한 상태가 되실 겁니다. 호흡을 깊게 하시다 보면 그냥 뭐 저- 그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그게 뭐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들숨하고 바로 느껴져요. 그리고 온몸이 이완이 되고 온몸에 화기가 돌고 기운이 돌고 바로 돌아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모든 수행은 접었습니다. 접었다기보다는 음, 뭐 명상 수행 고행 여러 가지 수행을 많이 했는데 저도 참 주문 수행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삶이 그 자체가 수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살다 보면 난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도 수행이 돼요. 다만 명상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그게 어떤 에너지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리고 몸을 정화해줘요. 정화를 해주고 음, 나쁜 에너지를 쌓인 걸 독소를 빼주죠. 디톡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저번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우주는 섭리와 조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수행을 하신다는 건 섭리일 수도 있고 조화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조화를 추구하는 게 수행이죠. 근데 이 우주는 어떤 존재가 수행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균형을 항상 맞춰야 되는데 진짜 세상이 다 그냥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그럴 때는 수행을 하면 뭐 우주가 돕는다고 하죠. 그런데 특정 어떤 그 이상 알려고 하면 그 우주의 어떤 방정식을 알려고 하면 그거는 또 우주가 방해를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네. 하여튼 그래서 수행을 할 때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모든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그래요. 모든 학문이나 기회나 기술이나 어떤 발전 단계가 있다 쭉 올라가다가 침체기가 있고 슬럼프가 있고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인생도 그렇죠. 좋았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사주에 따라서 초년운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말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말년이 좋을 수도 있고 뭐 대기만성형 그런 것처럼 수행도 처음에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은 그냥 하지 마세요. 때가 아니니까. 아예 영원히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고 잘 될 때 하세요, 그냥. 뭐 수행이 아예 안 된다 싶으시면 잠잘 때 좋은 음악 들으면서 주무시는 것도 그것도 수행이에요. 그리고 남을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절대 질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대중에게 섞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이런 데서 거기서 뭐 그런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게 이제 옳다고 믿고, 거기서 또 갑론을박을 하시면서 서로 다투시고 그런 경우가 많죠. 거기 섞이지 마시고, 무소의 불처럼 그냥 혼자서 가세요. 그분들이 여러분 지켜줄 거 아니잖아요? 책임질 것도 아닌데. 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행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또 그것도 수행이 아니에요. 또 역효과만 일어나는데 또 그러한 단계도 또 수행이 될 수도 있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수행을 하면서 이런 욕심이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실제로 주화인마 당해 보시면은 그거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당하면 안 되는 거고, 당한다기보다는 걸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딱 욕심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데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그건 약도 없어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치유가 되긴 해요. 그런데 쉽지가 않으니까 욕심을 부려서 수행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호흡 수련 100년에 하셔도 욕심이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수행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짓는 분이 더 도인일 수가 있어요. 음. 여러 가지 질문이 왔었는데 또 뭐 제가 적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깨달음에 대해서 음, 깨달음이라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죠. 이게 왜 어렵냐면 대중에게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깨달음하면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 두 가지 불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단박에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끝이다. 뭐 이게 약간 소승적인 사상인데 그거는 없어요. 도노 점수가 맞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근데 이제 대승적 사상에서 보면 내가 이 중생이 모두가 부처가 되는 날까지 나는 절대 해탈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교리가 있죠. 그게 대승사상인데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깨달음에는 끝이 없어요. 정말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거는 잠깐적으로 이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호르몬이 폭발해 터져 나와가지고 순간적인 환희를 느끼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시간 지나면 다 사그러듭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죠. 약간 터졌을 때, 한 소식 했을 때 터졌을 때 그 맛은 진짜, 괜찮죠.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것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계속 깨달음이 끝이 없고, 나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뭐 이거 답이 없어. 정말로 아는 게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불가지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려고 하면 알수록 더 미궁으로 빠지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점은 깨닫게 돼요. 자기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답을 얻게 되고, 또 발전이 돼요. 그럼 거기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어, 대중들을 이제, 현혹하시고, 그래서 이제 생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저는 좋게 봅니다. 나쁘지도 않게, 아니,
좋게 보지도 않지만 나쁘게도 보지 않아요. 왜냐? 다 세상이 필요한 거니까. 그분들도 어떻게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은 주시잖아요. 마음의 평안이라든가. 근데 정말 깨달음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번에 한번 어떤 분이 뭐 오체투지 뭐 티벳 수행 방법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 저도 조금은 아는데 뭐 절하면서 걷고 뭐 절하면서 걷고 고행이죠. 고행은 인도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그러한 그 육체를 가혹하게 끝까지 몰고 가서 고행을 하는 거의 장점은 어,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운이 좋으면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 근데 단점은 그 확률이 지극히 낮을 뿐더러 위험성도 크다. 왜? 수행하다 보면 수행이 아니라 고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지복감이 와요. 왜? 힘든 일 하면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이게 몸과 마음이 생각을 못 가는 머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하게 돼요. 그렇다고 고행이 힘든 거냐? 아니 고행 처음에는 힘든데 그거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별로 안 힘들어요. 익숙해지면 진짜로 그게 고행이 아닌 게 돼요. 힘들지가 않아. 나중에 이렇게 몸에 마비가 되고 막 익숙해지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은데 그게 어떻게 고행이에요. 그죠? 가장 힘든 고행은 마음의 고통이죠. 생로병사, 인간은 언젠가 죽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나도 죽고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보내고 나면은 그 마음의 고통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육체적 고통을 가압을 하면서 하는 수행은 저는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사실은. 더 높은 길을 가기 위해서라면 그것보다는 음, 그냥 세상 공부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도 뭐 고행을 하셨는데 5만 가지 고행을 다 하셨죠. 사실 부처님이라고 하면 뭐 그냥 고행의 대명사. 초기 수행하실 때 그냥 온갖 고행 다 하셨는데 결국엔 나중에는 호흡법으로 이제 온갖 호흡법을 연구하시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죠.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를 지켜보는 것. 그러니까는 수행을 하거나 특히 주문 수행하시는 분들, 뭐 고행하시는 분들, 명상하시는 분들, 음, 하시다 보면 온갖 잡념이 많이 들 거예요. 그 잡념이 화두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떠오르는 잡념이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왜 생각이 안 납니까? 생각이 나지. 그게 자기 과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성스러운 어 법문을 외우고 있거나 뭐 경을 치고 있거나 뭐 그런데 주문을 하거나 막 음란한 생각이 들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아직 해소가 안 됐다는 건데 정말 수행의 경지가 올라가면 그런 생각이 들든 안 들든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은 결국엔 사라져요. 저는 뭐 음,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상관이 없다. 아예 그냥 항상 그 아까 말씀드린 달콤한 호흡, 그냥 편안하다. 근데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우리 수행자들의 잠깐의 어떤 휴식처다. 수행의 진정한 목적은 자리 이타. 음,
타인의 무명을 밝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번 생에서는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근데 좀 더 크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약간 좀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수행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욕심을 내면 그것도 욕심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고 싶다.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갑자기 큰 기운이 쏟아지거든요. 그럼 그 기운 감당을 못해요. 진짜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그때도 주화인마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정답도 없고 오답도 없다. 침묵밖에 없어요, 거기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이게 영화에서나 볼 수나 있던 일들이 근 3, 4년간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도 많은 일을 겪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테러가 났을 때 파리에서 테러 났을 때도 거기 있었고 스트라스부르 거기 있을 때도 바로 옆에 그때 있었어요. 총기 난사 테러 났을 때도. 저는 이거를 보면서 겪으면서 개인적인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명복도 드리기도 했지만 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 자신에게 보이는 모든 것이 자기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테스트가 들어와요, 항상. 예를 들어서 나는 화를 이제부터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음을 먹고 화를 절대 내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온화한 부처님, 예수님 그런 성인 군자의 대열에 끼어서 이제부터 화를 절대 안 내겠다. 그러면 뭐 자기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뭐 누가 깨트린다던가 누구한테 모욕을 받는다던가 너는 가짜 수행자라던가 뭐 이런 소리를 들어서 화가 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테스트라는 거는 보통 들어오면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테스트, 그러니까는 어, 가장 그 아픈 약점을 찌르는 그런 테스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테스트가 없이 그냥 무난하게 수행을 하려면 그냥 아무 욕심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수행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럼 테스트가 들어올 일이 없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부터 무조건 화를 안 내겠다 이러면 화를 내게끔 만드는 테스트가 들어오고 나는 부자가 되겠고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그런 명제를 갖고 수행을 하시면 그거를 또 방해하는 테스트가 와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욕심 내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음. 개미와 배짱이 얘기 아시죠? 저는 다 까먹었는데 뭐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 거북이와 토끼 달리기 경주. 거북이는 천천히 가는데 이제 토끼는 빨리 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스피드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윙을 하는데 그 남들보다 좀 뒤처진다.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 부작용이 없을 거니까. 그렇다고 아예 발전이 없지도 않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그 쌀밥 씹는 것처럼 단맛이 우러나게끔 천천히 뭐 이번 생에 수행 다 못하면 뭐 다음 생에 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오히려 부작용 없이 가장 빨리 지름길에, 아니, 지름길이 아니지, 그거. 가장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표라는 것도 사실 끝도 없는데, 예. 사실 제가 동영상, 뭐 음성밖에 없으니까 음성을 이렇게 자주 올리고 싶어도 항상 고민이 돼요. 아, 내가 이거 공부한 거를 공유를 한다고 누가 이해를 할까? 사실 지금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니, 거의 하나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좀 너무 힘든 거라서, 예, 여기는 일단은 많은 분들도 아니지만, 뭐, 대략 뭐, 몇백 명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이라도 그래도 제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에 올리는 겁니다. 뭐, 동영상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제작한다고 해서 뭐, 양을 늘린다고 해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올린 거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고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남들 그까는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봤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도 수행자지만 동시에 이제 제자를 두기도 했었고, 예, 그랬는데, 어, 한 번은 보통 저는 신기 있는 분들이랑 인연이 많아요. 그걸 말씀드리면 너무 긴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봐요. 예.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 뭐 이런 분들이랑 주로 이제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한 친구는 신내림을 안 받기 위해서 저한테 왔었는데, 그렇게 잘 살다가, 결국에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내림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거 말씀드리려면 뭐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는 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제자라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요. 그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산속에 같이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지금은 자기 집에서 살고 잠깐 만나서 뭐 수행하고 뭐 공부시키고 이러는데 집에 돌아가면 또 딴 생각 들고 그게 다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장난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가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이겨내더라고요. 팔자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자대로 사는 게 뭐다? 이제 순리대로 사는 거다. 섭리대로 사는 거다. 수행은 무엇이다? 그건 조화를 만드는 거다. 하모니를 만드는 거다. 아니 인생 음악도 이제 리듬이 있고 멜로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가 내보내는 그 리듬에 맞춰서 좋았다, 나빴다 그런 리듬에 맞춰서 자기만의 그 조화를 멜로디를 만드는 게 인생을 음, 편안하고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네. 동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만드려고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만드네요. 또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거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당장은 읽지를 답변을 못 해드려도 다음 동영상 제작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질문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